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께 예배함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드립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닭구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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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새 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의 상한 생명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이 떠나게 하시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회 교회에 더욱더 은혜를 베푸사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가정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2023년도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더욱더 크신 은총을 덮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고 교회의 기둥, 교회의 바닥, 교회의 파운데이션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이우리 목사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세우신 각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숨은 손길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르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교만이란 자기 숭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숭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도 있고 자기의 어떤 연약한 다른 시기, 질투,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내면 좋은데 참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위험 중에 교만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만함.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까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다 겸손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이 아니고 네. 저도 늘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방 끈 길이만큼 인생이 또 목회라는 길이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교만이라는 것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이 그 교만이라는 자기 숭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교만의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부터 그가 꾸게 된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됩니다. 어제 말씀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가 있죠. 이것이 개꿈인지 아니면 진짜 길조의 꿈인지 아니면 흉몽인지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벨사살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이것을 제시합니까? 이 꿈을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고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또 금사슬, 그 불을 너에게 얹어주고 그리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사실 어제 그가 했던 이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을 해석하고 꿈을 들여진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벨사살이 가졌던 다른 가치를 바라봅니다. 인간이 다른 가치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질그릇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가 제시하는 것은요, 전혀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꿈 해석의 목적을 말미암아 물질이면 다 될 거야 라는 그 기준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도요, 물론 각 부서마다 제정된 재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세워서 이제 제출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사역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대로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유스 사역이 이루어질 때, 주일학교 사역이 이루어질 때, 어제 저희가 교사 모임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들을 리뷰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씩 정말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이것들을 세워서 이 사역들을 이끌어가는지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냥 물질에만 치우쳐져서 이것들을 리뷰하고 이것들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의 사역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래, 돈을 많이 써서 그냥 막 인풋해서 그 마인드로는 사실 교회 사역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없는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의 가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이 사역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함에 치우쳐져 있던 벨사살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기준이 다른 곳에, 물질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이거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물로 보는 것 같죠.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들을 좀 물로 보는 것 같은 멘션이 나오는 그러한 대목이었어요.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이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물질로 절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있어도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선교 훈련, 제가 자비랑 선교를 2년 정도 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한 달을 살았던 비용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 한국 돈으로 5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2003년도 군대 제대하고 2003년도 그때가 그 5만 원이면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한 달을 넉넉히는 아니어도 그냥 풍족하진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1년치 기숙사비가 제가 까즈구라는 그 주립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제가 카자고를 배웠거든요. 근데 기숙사비 1년이 20달러였어요. 20달러. 1년 기숙사비가 20불을 내고 제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비량으로 나가야겠다 하고 결단했을 때 제가 딱 한 학기 등록금만 딱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5만 원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한 번도 굶기신 적도 없고 그곳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걸어 다니게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물질을 부어주시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셨던 것을 경험하며 우리들의 가치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물질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교만케 만들지 마십시오. 물질이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벨사살이 가졌던 이 마음, 이 모습,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바로 벨사살의 아버지가 가졌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짚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이렇게 충고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이 높아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다니엘이 선대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에 앞선 말씀에서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범하였던 오류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높아짐이었어요. 마음이 높아짐.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신을 격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내가 우월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탑이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이 높아지는 자신을 격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격찬했던 것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금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금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큰 27m짜리 그것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절하라고, 그것에 절하라고 명령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멈춰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지게 되는 모습으로 치닫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맛대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살아요. 좀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에서 임의로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생사화복, 삶의 모든 생존이라는 모든 자체가 자신의 손에 담겨 있다라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자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자신의 색깔에 따라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권세된 것들을 나타내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그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로 마음이 높아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내 입맛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입맛대로 통치하고 내 입맛대로 다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이 내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높여서 다 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만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 우리 서재원 목사님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자신감은 좋은 열정일 수 있는데 너무나도 큰 꿈을 꾸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게 하지도 않았는데, 사역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저는 가끔 마주하게 돼요. 이게 쉽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사람 영혼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교회에 가득가득 메우는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들어왔으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넓게 잡아요. 이 시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는 쉽게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열정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마음을 높여서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교만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여주는 교만의 모습은요, 바로 뜻이 완악함입니다. 뜻이 완악함.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이 뜻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완악합니다. 내 기준이 완악합니다. 철벽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아십니까? 나병 환자는요, 피부에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병이에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통증도 없어지는 것, 촉감이 없는 것, 감각이 이루어지는 것. 나병 환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무감각으로 세상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를 주께 맡기는 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고 지진이 나고 그 안에 불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후에 아주 적막한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세미한 그 음성, 이거는 영적 민감함을 가진 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바람 안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 안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 고주파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게 청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귀가 좀 예민해서 이렇게 세미한 그 헤르츠가 흐르는 고음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뒤에 있으면은 찡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제 귀에는 잘 들려요. 근데 옆에 계신 누구에게 여쭤보면, 좀 어르신께 여쭤보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 고음 듣는 청력이 떨어지겠죠. 하이헤르츠 듣는 소리의 그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육신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낡아져서 무감각해지는 그 소리에 연약해지는 부분이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말씀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선악과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였냐면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선악과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표현되어지는 그것만 보고 사람이 눈이 끌리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 저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과 모든 것들 안에서 이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끌려서 휙 하고 가고 그냥 휙 하고 가는 거, 그거는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흔들려 모든 것이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만을 피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였던 벨사살의 교만함의 모습, 또 선대왕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교만의 모습, 마음이 높아짐과 영적 무감각함, 이 뜻의 완악함,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네 가지를 거론하며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교만이 이제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떻게 퍼져가죠? 자기에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나를 위해서 그 안에 내가 담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요, 이 말씀 안에서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교만함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을
그에게 벨사살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 보셨는데, 아버지의 삶을 통해 다 봤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당신,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대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어요. 그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또 죄를 짓는, 죄의 DNA가 끊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선행된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더 가증한 죄로 흐르고 있는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오늘 24절 이후에 그 유명한 손가락 글자, 그가 보았던 꿈의 환상, 거기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것을 지적하여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 다시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고 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입니까? 메네라는 단어가 개수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데겔이라는 단어는 저울로 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는 해석해 보면 28절에 베레스라는 단어로 나왔죠. 베레스. 원래 우바르신은 그 페레스라고 하는 그 단수 수동 분사형으로 사용된 우바르신의 단어가 사용돼서 쓰여졌는데 이것은 나누어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지 않은, 맞지 않은 당신의 것이, 당신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둘로 분열된다라는 것을 뜻할까요? 아니에요.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이 오는데 사실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와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가 있어요. 근데 원래 메디아가 먼저였어요. 메디아라는 나라 뒤에 속국으로 있던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데까지 점령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의, 작은 두 나라의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말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미래를 보여준 거였어요. 이 결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와 바사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해 주는 그 경고를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교만하면 안 된다. 선대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꿈으로 그것을 계시하여 주셔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여기서 쓰여진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이게 어떤 계산하는, 숫자를 측정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측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저울,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우리들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함이 꺾이지 않고 그 교만함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늘 교만이라는 자기 숭배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이 더 강하고 아집이 드러나는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숭배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힘이 일어난다면 그 부딪힘은 다 나 때문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그 아집이 아직도 여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큰 죄를 범한다는 사실, 저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의 영광으로 만들려는 그 자기 숭배를 하려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의 영적 무지함, 마음이 높아진 그 교만함,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른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그 앞에서 자복하고 순복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함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뜻이 완악하여 내 영이 무감각해지는 그 교만에 서지 않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교만하지 않은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물질주의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그 질그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지는, 하나님 나를 높여 하나님 나를 우상 숭배로 만드는 그 어리석은 죄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힘의 권세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 완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EM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회복하는 열정이라는 주제로 어제 집회가 있었고요.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EM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제 한 20분 정도가 참석해서 집회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이루어지는 자리이지만 함께 모여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메시지가 이제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해 주셨고, 또 열정이 회복되는 것들을 잠언 말씀과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 삶, 하나님 그 삶에 서기 원합니다.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EM 부흥성회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열정들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메시지에 주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 있을 우리 교회 대서의 한미 노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노예 중에 강기성 목사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목회 인생에서 저는 가장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닌데요. 처음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사실 저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강기성 목사님 이제 70세가 돼서 은퇴하시잖아요. 그 은퇴의 자리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자가 늘 상급은 물론 하늘에 있지만 그래도 그 하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어떠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따스하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회가 은혜 중에 잘 치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손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신무장로님들이 잘 안내하실 거고 잘 준비하고 계세요. 또 집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배동근 집사님과 부창 집사님 통해서 또 식단이 준비될 테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노회가 주의 은혜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손님들이 오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 이곳에 오도록 도와주시고 노회 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푸는 자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기성 목사님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 모든 목회의 여정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마치는 그 순간에 좋은 마침표 아름다운 주의 축복으로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인 1사역 팀 사역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할 게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실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도움 너무 필요해요. 아이 사랑팀이라고 만들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배 때 우리는 차일드 케어는 그 영역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방팀? 나는 힘든 일은 좀 아니에요. 누군가는 섬겨주셔야 합니다. 자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중보기도팀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좀 분산해서 많이 사역들이 골고루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한글학교?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글학교 저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잘 준비해서 저희가 한글학교 일으켜야 합니다. 실버 사역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섬길까? 여러분들 하는 거 많은 분들 알아요. 꼭 보면 이렇게 집중해서 쓰임 받는 분들은 막 과하게 짐을 너무 많이 지고 가세요. 좀 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1인 1사역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목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교회에서 한 가지는 올해는 섬기겠습니다. 내년에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실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인 1사역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1인 1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섬겨야 할지 모른다라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식어졌던 그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하나님 입으로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다니엘서 6장 1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터인데 하나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을 인도하실 서재원 목사님,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또 찬양팀들, 또 미디어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배에 크게 쓰임받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견고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센 풍파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인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실 서지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창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입술을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표 기도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미디어 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위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하나님 그 어두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며 거룩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참된 성도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주에 사랑하는 우리 김분순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 킴과 하나님 리차드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크신 위로를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김분순 성도님 주님 옆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춘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주셨던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온 유가족들이 예배로 그 마음을 합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견고히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올해를 지나 내년에는 더욱더 강성하여질 수 있는 믿음의 반석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의 성전에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나를 겸손히 낮추어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